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김현승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김현승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지. 자, 김현승이라는 작가는 일단은 기독교 시입니다. 기독교 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한쪽 구통에다가 종교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자, 종교시는 기본적으로 내적 갈등이에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번뇌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적 갈등이 있고, 이 내적 갈등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매개, 이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갈등 해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시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독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적 갈등이 이제 기독교적인 매개를 통해서 이 갈등 해소의 특징이 좀 있어요. 갈등 해소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이 내적 갈등을 이제 뭐냐면 부정적인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현실이 아주 그냥 더러워서 내가 갈등을 해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갈등에서는 결국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현실도 결국 뭐냐면은 신이 절대자가 나한테 내린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깨달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기독교시의 특징인데요. 김현승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에 가장 전형적인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김현승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는요, 일단은 아들의 죽음을 모티프로 해요. 예,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이니까 극단적인 슬픔이겠지. 이제 이런 슬픔을 매개로 해서 결국 뭐냐면은 이 눈물이 이제 슬픔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슬픔. 이 슬픔에 어떤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원래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제 이 시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슬픔이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이 슬픔의 가치가 부여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시 전체가 뭐에 해당되냐면 비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비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현대시는 비유가 없는 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들을 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결국은 자, 자식이 아들이 죽은 슬픔, 극한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이 시를 읽는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하고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1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요게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 비유에 해당이 돼요. 눈물이 이제 원관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옥토에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떨어지는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건 하강 이미지 또는 뭐냐면 소멸 이미지가 된 거죠. 원래. 그러니까 눈물은 이런 하강 이미지와 소멸 이미지를 통해서 슬픔과 절망을 보여주게 돼 있고 상실감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생성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 이미지가 생성 이미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그 어떤 생명의 상실이 다시 생명의 생성으로 가는, 즉 부활의 소망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하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 이뿐, 나의 전체, 이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또 뭐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눈물의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흠도 안 가고 기스가 안 났다는 얘기야. 금 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뭐야? 그만큼 순결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런 그 어떤 극단적인 또는 뭐 지극한 슬픔이다. 문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극한 슬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러한 지극한 슬픔에 대해서 또 뭘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슬픔은 결국 뭐냐면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슬픔이기 때문에 그만큼 순수성을 지니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라는 말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누군가에게 또는 신에게 네가 가진 걸 드려. 근데 뭐냐면 처음 준 거보다 두 번째 준 게 더 값진 거고 두 번째 준 거보다 세 번째 준 게 더 값진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나중진인 것 했으니까는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뿐이 나오고요. 가장 나중진인 것이 나오죠. 요게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세 번째 눈물의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 비유가 사용된 거죠.
결국 눈물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는 뭐냐면 눈물이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 슬픔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가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자, 요 네 줄에 그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네 줄에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왜 1번, 2번, 3번처럼 눈물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은 절대자에 해당이 돼요. 종교시잖아요. 이 절대자가 뭐를 봤냐면 일단은 이 자연의 섭리를 봤어요. 자연의 섭리를 보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인간이죠. 결국은 이 절대자가 이 자연을 보고 결국은 뭐냐면 인간에게도 이 자연의 법칙을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삶의 원리로 적용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이 자연의 섭리와 대응 관계를 이룸으로써 결국 뭐냐면 자연의 이 섭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시들미라고 하는 소멸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생성을 필연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생성이 됐으면 또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면 또 생성이 되고 자연의 섭리는 생성과 소멸이 계속 순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생성과 소멸이 계속 순환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절대자가 지시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자에 의한 내 삶은 지금 내 슬픔의 원인, 아들이 죽은 것도 결국 뭐냐면 생성 이후에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의 일종이고 결국 뭐냐면은 그것이 그냥 소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흘리는 내 눈물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나의 웃음이 나와요. 생성, 긍정적 의미죠. 근데 뭐냐면은 웃음 이후에 결국 뭐예요? 상실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 이후에 눈물이라고 하는 긍정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시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한쪽에다 놓으면 이 글은 결국 소멸과 생성의 번갈음이죠. 결국은 아름다운 나무에는 나무라는 자연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꽃이 있고요. 이 꽃이 시들어요. 맞습니까? 시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인간에 빗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웃음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웃음인데 이것이 뭐냐면 죽음 또는 상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만들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눈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또다시 긍정적인 가치와 희망을 갖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눈물은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흔히들 열매는 성숙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실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일단 성숙,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목표, 가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처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눈물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의 은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뭐냐면 당신이 지어주신 거니까. 그 신의 은혜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삶의 본질이죠. 삶의 본질적 가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결국 뭐냐. 이게 삶이라는 게 항상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이러한 어떤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매개. 그렇죠? 이 눈물도 결국 뭐냐면 깨달음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은총, 그 다음에 시련을 통한 삶의 본질,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현승의 눈물은 결국은 뭐냐면 친족의 죽음, 혈족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슬픔을 기독교라는 종교적 매개와 그 다음에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결국 절대자가 나에게 부여한 시련이고 그 다음에 절대자는 시련만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는 결국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은총을 내려줄 거다. 그것이 바로 그 신호가 바로 눈물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